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참 감사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그 속성, 또 너무나도 놀라운 부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문장을 우리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에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아주 좋은 대통령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인격도 훌륭하고 정치력도 좋고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대통령이 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좋은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그 대통령이 하는 나라의 국가 운영 가운데에서 혜택이 있으면 아주 좋은 유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하고 어떠한 사람이 그 대통령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그 대통령이 한 사람의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그 좋은 대통령과 그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저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창조주 아래에서 그분의 좋으심을 덧입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의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보시고요, 우리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라는 존재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고요, 스페셜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혜를 받고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얻었는지를 잘 실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최근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통령도 만나고요. 그리고 어디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제 방안들을 모색하고 돌아갔죠. 그 가운데에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생각들, 그리고 어떤 철학들, 추구하는 바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이자 최고의 혁신가 중에 그 역사에 길이 남는 혁신가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 게이츠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유퀴즈도 당연히 보고 그 외에 빌 게이츠가 출연한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서 그의 생각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빌 게이츠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찝어서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는 궁금한 게 생기거나 나의 도움이 혹시라도 필요하거나 나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나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전화하라고. 이거 내 개인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나에게 연락을 하면 내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우선 당신과의 이 스케줄을 우선적으로 잡을 테니까 꼭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우리 집에 원하면 언제든지 방문하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를 받아다가 책상 아래에 고이 모셔다 두고 그냥 계속 빌 게이츠가 나온 인터뷰 영상이나 그의 책을 보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핏값으로 그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누리는 정도로만 만족하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되어서 정말 내가 직접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 통로로 주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일상 가운데에서 늘 주일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라는 도구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기도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기도 그러면 솔직히 좀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어떤 곳에서 어느 한 분에게 했는데 그분이 한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그분한테 주어졌는데 이분이 기도는 일종의 좀 돌을 닦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 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초월적인 행동, 어떤 초월적인 그 돌을 닦는 행동, 이러한 것으로 연결시키다 보니까요,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행동으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식사 기도를 빼먹게 되거나 아니면 유창한 말로 내가 어떤 기도를 좋은 문장으로 유창한 문장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쉽게 드냐면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나는 아직은 이 믿음의 레벨이 좀 낮은 사람이구나. 아직까지 이 기도를 내가 이렇게 좀 식사 때 이거 안 했네. 기도가 잘 이렇게 유창하게 잘 안 되네라고 할 때 이렇게 굉장히 어떤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수양을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1대1로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도구라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기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막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언어나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소리로 뭐가 감사하니? 라고 차라리 물어주셨으면 대화하는 느낌이 날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나는 계속 하나님께 말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진짜 듣고 계시는 거 맞아? 내 기도가 소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1대1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안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육신의 어떤 느낌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없을 바로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빠짐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재구성해보면 이런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금 대접에 담긴 무언가를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금 대접에 담긴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감히 천상의 존재들인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늘의 어떤 그 권세들을 말하는데요. 그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금 대접에 담아서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께 바칠 만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러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저희 같이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아무튼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도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금 대접에 담긴 향과 같은 것으로 귀를 기울여 소중하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도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안 써먹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요,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이 남은 이 몇 개월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기도의 이 패턴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 22편 말씀, 곧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솔직하게 기도하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오늘 본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에는요, 그 어떠한 고상함도 없어요. 어떠한 세련됨도 없습니다. 나는 벌레요. 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단정지어서 그냥 얘기해버리죠.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왜 나의 시음소리는 듣지도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굉장히 과감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의 첫 시작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이요, 이 시편 22편의 기도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솔직한 모든 것을 그냥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냥 온전히 드리는 이 기도를요, 영감된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요. 가장 먼저는 공인하신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나 안 돌아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요, 공인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세련된 언어로 고차원적인 기도를 올리신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으로서 솔직할 수 있는 기도,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1대1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드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그 대화하기가 가장 힘드십니까? 진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인격적인 대화의 분위기인데 뭔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정답만을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웃으면서 굉장히 세련된 말로, 친절한 말로 나와 대화를 1시간, 2시간 이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은, 진짜 속마음을 전혀 내비치지 않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없는 척하면서 그냥 스탠다드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늘어놓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사실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실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표정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받을 때에는요, 집에 돌아가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도 생각이 납니다. 괜찮나 그 사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죠. 잘 지내 요즘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워요.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미운데 왠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자기 검열, 이거는 조금 그런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 너무 좀 기도가 좀 이렇게 좀 그런데, 자기 검열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세련된 말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거. 이 굉장히 제가 저질렀던 실수거든요. 근데 제가요, 시편 기도하면서 이것이 와장창 깨졌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잠깐만, 너 그거 아니잖아. 마음. 진짜 마음을 보여줘. 진짜 마음. 그 얘기 말고, 그 말 말고 진짜 너 마음을 보여줘. 하나님은요, 어차피 우리 마음속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련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에는 곡적인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좀 정제된 문장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정말 내가 골방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요, 정직하게, 가장 솔직하게,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혼숙녀 캠프, 결혼지옥 이런 프로그램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고 좀 당황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한단 말이야? 그 사생활을? 저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게 해야 그 문제를 진단을 제대로 받고 해결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감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어떠한 나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솔루션을 찾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실 진짜 이거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는 이 절망감, 이거 솔직히 기도하고 찬양해도 이거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쏟아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스토리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골방에서.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의 삶의 어떤 질가가 나타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인데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20절까지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까지는 절망을 쏟아냅니다. 가장 솔직한 말로,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막 쏟아내다가요, 2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21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의아하죠. 다윗이 이중인격자인가? 어떻게 그 전까지 그렇게 비극적인 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낸 다음에 갑자기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여러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속 마음 깊은 것에서부터 다 모든 것을 끄집어 올려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한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한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가끔씩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팍 소리치잖아요. 엄마 아빠 다시는 안 봐!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봐. 나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내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보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그 방문 닫고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답답함 속에도, 절망 속에도, 좌절 속에도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내셨을 거야.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리는 없어.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션님의 그 일화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제가 다른 내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션님이 승일 희망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을 올 초에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셨더라고요. 원래는 그 코로나 이전부터 이 병원의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이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 한 35억 정도 되는 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더 열심히 이렇게 뛰어서 이 35억 원이라는 돈을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그 모금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갑자기 자재값이랑 인건비랑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35억 원이라는 그 마이너스가 10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100억이라는 숫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굉장한 기업들에게서나 가능한 액수인 거지,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개인이 100억이라는 돈을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단에서 함께하는 이 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거 되는 문제인가? 이거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영리단체도 아닌데 비영리 재단에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하는 어떤 이 답답한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션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본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 때에 이 병원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 때에라도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 션 씨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정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1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보고 그 금액을 지원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올 초에 실제로 그 루게릭병 세계 최초 병원이 건립이 됐어요. 여기서 제가 굉장한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소망을 품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거야. 비록 내 마음은 지금 무너지지만 답답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어떨 땐 모르겠고 굉장한 낙심에 빠져 있을 때라도요,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길을 내셨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방식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과 다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돌들을 들어서라도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 특권을 사용하며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꾸며내거나 감추거나 그게 아니고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가장 솔직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그 솔직한 마음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거.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놀랍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초대받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바로 그 스페셜 원이라는 사실, 이거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가장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